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사성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성제 전체적인 그 종합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조금 더 사성제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하고 좀 다음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그 이제 불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지금 불교의 그 근본 교리들을 다 했거든요. 거의 지금 근본 교리가 다 나왔는데, 이제 반야신경에서 그 마지막 근본 교리를 다루는 교리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 사성제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성제 법문을 전체적으로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근본 교리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성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이제 지금 네 가지로 지금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다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제는 생사, 과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생사인이다. 집제는 이제 생사인, 그렇게 이제 멸제는 열반과, 이건 열반인. 그래서 생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고의 과다 이 말이에요. 사고의 과. 이제 이 말이고, 이 생사인이라는 것은 사고의 인이죠. 원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이 돼 가지고 이제 생사라고 하는 고제를 만들어낸다. 이제 고통을. 그래서 생로병사 자체를 이 사성제에서는 그 생로병사 자체를 그 근본고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유전인가 그랬죠. 유전인가. 유전연기. 이제 연기에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유전해 갖고 돌아간다. 계속 이제 연기에. 그래서 앞에 우리가 12연기 얘기를 했죠. 그래서 12연기가 왜 되는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연기를 다시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유전연기, 12연기를, 12연기 자체를 지금 요 사제에서 딱 정리를 합니다. 다시 종합을 해갖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멸제와 도제는 뭔가 환멸연기 그랬습니다. 환멸연기. 그래서 이 환멸연기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지난번 12연기 우리가 설명을 할 때요, 12연기를 현재의 오과를 받으면서 현재의 삼인을 잘 지어라 그랬죠. 근데 지난번에 다 얘기했는데 또 다시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잊어버리니까요. 현재의 오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12연기에서요. 현재의 오과를 받아요. 그거는 과거에 현재의 오과는 과거에 지은 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오과를 받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오과를 우리는
그 12연기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 왜 받아야 하느냐? 과거에 자기가 지은 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현재의 3인, 세 개의 그 인을 현재 우리가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이 곧 과를 받는 것 자체가 인이 되죠. 그래서 과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과를 받는가에 따라서 인을 잘 짓느냐 잘못 짓느냐 이것이 결정되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기에서요. 현재의 오가를 우리는 할 수 없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 것은 기쁘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달갑게 받으라. 근데 받으면서 또 잘못 지어버리면은 계속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잘못 짓는 것 현재의 3인, 그 3인을 잘 지어라 이 말이죠. 과를 받으면서 현재의 3인을 잘 지어라. 그래서 잘 짓는 것이 뭔가 하면 환멸연기예요. 아시겠죠?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짓는 것이 환멸연기인데 여기서 이제 잘 지어버리면은요, 잘 짓는다 이 말은요, 이 사성계에서 뭔가 하면요, 팔정도를 수행하는 거예요. 도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제를 수행하면은 결과가 뭐 도제인을 짓는 것이거든요. 도제인을 짓는다 이 말은 현재의 3인을 잘 짓는 거예요. 이 도제를 우리가 닦는다 이 말은요. 도제를 닦는다 이 말은 현재의 3인을 짓는 것이거든요. 이게 도제를 좀. 그래서 현재의 3인을 우리가 잘 지으면은 도제를 닦게 되는 거예요. 도제를 닦. 도제를 잘 닦으면은 어떻게 되냐? 멸제가 된다. 이제 멸제가 된다. 그래서 환멸연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 유전연기는요, 이 연기대로 이 지금 사고의 인을 계속 지어버리면은요, 또 사고의 가를 계속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영계의 수레바퀴 속에 영원히 돌고 도는 거예요. 영원히 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유전연기 그리고 환멸연기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지난번 것을 다시 이제 복습을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요, 속죄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진제 그랬다 말이죠. 속죄, 이걸 속죄, 진제. 그래서 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속의 습관과 세속의 마음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세속 생활에 계속 그거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제에서 이제 속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속죄 속에서는 유전연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가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돌고 도는. 그것을 속죄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요 두 가지, 멸죄와 도죄는 두 가지를 뭐라 그랬냐면 진죄 그랬단 말이에요. 진죄. 그래서 이 진죄는 환멸연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연기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의 수레바퀴를 여기에는 말이죠, 이 고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환멸연기에서는 이 연기를 뭔가 하면 연기의 수레바퀴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닙니다. 연기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낙으로 돌아간다 말이죠.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요. 그리고 지금 유전연기는요, 괴로움의 수레바퀴에 그냥 돌아가는 거, 그것을 유전연기 이렇게 해요. 근데 환멸연기 이 말은 이 유전하는 것을, 돌아가는 것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멸해버리면은 뭐가 되냐? 낙의 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의 연기로. 그래서 부처님의 생활은 항상 고 속에서 낙을 즐기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생들은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고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생들의 삶이고, 그 삶을 속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들의 삶은 이게 뭔가 하면요,
낙으로 영지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영지는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데 그 낙으로 돌아가는 영지를 진재, 이렇게 참진자를 써고 진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 교리를 이 속에 이제 전체가 다 들어있죠. 도제 속에 뭐가 들은가 하면 팔정도와 육바라밀이 들어있죠. 팔정도로 닦으라 그랬죠. 도제는요. 팔정도로 닦으라. 그래서 소성불교에서는 팔정도로 닦는 것이 도제고, 대성불교에서는 뭐로 닦는 것이 도제인가 하면은 육바라밀. 대성불교에서는 육바라밀로 닦는 것이 도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성불교에서는 팔정도로 닦고 대성불교에서는 육바라밀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멸제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한다 하는 제도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진제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고와 집은 속제고 멸과 도는 진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진속이제 그럽니다. 자, 진속이제. 진속이제. 진과 속이 두 제다 이 말이죠. 두 성스러웁니다. 두 성스러웁니다. 높은 이제 덕이다 이 말이죠. 진과 속 이제다. 자, 그래서 불교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이 단어가 들어와서 쓰고 있는데 출가한다 그러죠. 출가. 출가한다 안 그럽니까? 예, 출가한다. 이 출가는 이 한문을 이렇게 안 씁니까? 그 집을 떠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집은 어디입니까? 속이에요, 속이요. 속이, 집은 속이에요. 그래서 속을 떠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속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절로 가지요.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절에 가는 거예요. 그게 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입니다. 속가와 불가, 진가, 속죄와 진제,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불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어느 선지식이 어떤 말을 썼는가 하면, 어떤 절에 가면요, 어떤 절에 입구에 아르마리를, 세속의 아르마리를 가진 사람은 이 절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써붙여 놨다고 어느 학자가 말이죠, 불교를 비판을 했더라니까요. 세속의 아르마리를 가진 사람은 이 절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럼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갑니까? 그 절에 못 들어가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진과 속을 완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둘을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불교가 어떤 불교하면 대성불교 그러죠? 대성불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와 소성불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요, 근본불교, 근본 분열에서부터 대성과 소성이 갈리게 되는데 말이죠. 이 대성이 엄청난 교리거든요. 근데 한국 불교가 대성불교예요. 대성불교면서 진과 속을 확실하게 구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속이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구별해 갖고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한국 불교가 그러면 이제 대성불교인데, 그래서 절은 들어가면은 절은 이제 진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절집에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당 예를 들면요, 교도님들이 교당 가시죠. 교당 가시면 진으로 들어가요. 교단에서 법회 끝나고 사내가 물고 나오죠. 어디로 갑니까? 속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대성불교라고 하는 불교에서도요, 진과 속을 엄격하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사제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속죄에 해당하고, 고죄와 집죄는 속죄고, 멸죄와 도죄는 진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원불교에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구별하지 않았죠. 파괴시켜버렸죠. 어떻게 파괴시켰습니까? 그 파괴시킨 내용이 뭐냐고요? 예, 출가제가가 똑같고 평등하고. 자, 그것도 그러는데, 출가제가인데 교리상에서 말입니다. 분명하게 진죄와 속죄를 우리 원불교에서는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진속 일죄예요. 예. 일죄. 진과 속이 한죄예요. 그 진과 속의 한죄인 교리의 정수가 뭐냐?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자, 보세요. 우리 대종사님 변산에 계실 때 노부부가 석도하면서 실상사 불공하러 갔죠. 가니까 대종사님 뭐하러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불공하러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대가 어찌 부처님에게 불공만 하지 집에 있는 부처님에게 불공할 줄 모르냐, 대종사님 그러셨죠. 집에 부처님 어디에 있었냐, 며느리 부처가 부처다 그랬죠.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할머니는 부부는 말입니다, 집하고 절하고를 구별했죠. 그 진속 이제예요. 이것이 이제다 이 말이죠. 근데 대종사님의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절과 그 집이 똑같다, 하나다, 맞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거 보세요. 진속일제 속에서는, 진속이제 속에서는요, 공간적 이제예요. 공간이 이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정의 공간이 있는가 하면 절의 공간이 있다 말이죠. 공간적 이제. 또 이 시간적 이제. 시간적 이제. 시간적으로 말이죠. 절에 있는 시간에는 진이고 속가에 있는 그 시간에는 속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시간적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말이죠, 이 두 가지를요, 공간적 이제, 시간적 이제를 말이죠, 이거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집의 공간이나 절의 공간이 하나다. 집에 있는 시간이나 절에 있는 시간이나 한 시간이다. 자, 우주를 우리가 시간, 공간 그랬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우주를 말이죠, 시간과 공간으로 해석하는 이 우주의 원리를 말이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이건 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진지와 속죄의 개념을 파괴시켰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려 가지고 진속일제를 만드신. 그래서 이 진속일제가 바로 뭔가 하면요, 대성 중에서는 초대성이에요. 초대성 아십니까? 초대성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죄와 속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말이죠, 참 하나로 이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그래서 일체의 모든 공간적 한계, 시간적 한계를 다 파괴시켜버린 그와 같은 교리 체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원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진속일제다. 자, 우리가 사제를 공부하면서 말이죠,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사제를 토를 뗐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훈련에서도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훈련에서도
훈련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원불교 훈련은 뭔 훈련입니까?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 정기훈련, 상시훈련. 그래서 정기는 뭔가 하면요, 이게 결제가 딱 되죠. 그 결제가 딱 돼버리면요, 그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감을 할 때 학생들이 학기를 딱 시작을 하면은요, 자꾸 외출을 나가고 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은 바람을 자꾸 쐬고 오면은 바람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바람 들어요. 이 바람이 자꾸 드니까는 되도록이면 못 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김해를 간대. 저거 집이 김해예요. 이거 듣고 누가 또 이제 잘못 모르겠네. 김해를 간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은 김해를 간다고 하길래 제가 했습니다. 너 김해를 가려면은 항림사를 떠나지 말고 김해를 가거라. 제가 그랬어요. 항림사를 떠나지 말고, 항림사는 기숙사거든요. 이걸 떠나지 말고 김해를 가라 그랬어요. 그게 어쩔래? 간대. 어떻게 할래? 마음은 항림사에 두고 몸은 김해에 가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항림사에다가 둔 마음은 뭐고 가는 마음은 뭐냐 하니까 깡맥했잖아요. 이것이 진속이제예요. 이제가 된, 그 이제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 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림사에 있던 마음이나 김해에 있던 마음이나 그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은 그러셨잖아요. 도솔천 안 떠나고 왕궁가 내렸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진속일체,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솔천에 계셨던 마음이나 왕궁가에 내렸던 마음이나 그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이게 정기는 이제 그 정기가 있는가 하면 정기만 있는가 하면 상시가 있죠. 상시요. 그래서 모든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을 정기와 상시, 이 두 가지를 병행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깨버렸다. 그래서 진속일제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삼성에서 나온 그 폴더로 된 그 휴대폰 있었죠.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애니콜. 그러지, 애니콜. 제가 그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이 애니콜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불교의 교리 이념과 상통한다. 제가 그랬어요.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무엇이 그러냐고 그래요. 애니콜이. 그래서 애니콜 이 말은요, 어디서나 콜 된다 이 말 아닙니까? anytime, anywhere. anytime, anywhere.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성에서 나오는 애니콜이 멋졌다니까요,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anytime, anywhere, anytime 선, anywhere 선, anytime 불공, anywhere 불공. 이게 뭡니까? 원불교 교리죠. 딱 같죠? 이렇게 멋지다니까요. 근데 요새 지금 휴대폰 나온 이름이 뭡니까? 삼성에서 나온 거 갤럭시 아닙니까? 갤럭시도 멋져요. 갤럭시는 뭔가 우주예요. 이게 우주적 공간을 갤럭시에다가 말이죠, 이 휴대폰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공간들을 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진속일제다. 그래서 원불교는요, 진속일제예요. 이 진제와 속제, 이거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진제를 실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 원불교의 교리다. 그래서 우리가 사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이죠, 사제의 내용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개혁해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죠?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제를 끝을
지금 냈습니다. 자, 그러면 반야신경의 이제 그 다음이 뭔가 하면요. 부지영부터 이제 이렇게 반야신경의 그 다음 대목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다 이제 그 부정했습니다. 지금까지요. 제일 처음에 부정한 것이 오온을 부정했죠. 오온, 색, 수상, 행식, 오온을 부정했고 반야신경에서요. 그것이 무다, 공이다 그랬거든. 오온이 다 개공이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가 육경, 육건, 육경, 육진, 육식. 이 육식이 이게 18개가 다 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다음에 12연기가 무공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성제가 공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앞에 반야신경에서 다 무의 대행진입니다. 무의 대행진. 계속 이제 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해가지고 이제 이 무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무의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무가 뭔가 무지 영무덕이다. 이것을 이제 지금 부정을 지금 다시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지와 이 지의 차이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얘기했죠. 이 지와 이 지의 차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지를 굉장히 폄하합니다. 불교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지를 그렇게 폄하하지 않는다. 폄하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교가 주장해 나가는 근본적인 지의 방향은 지혜지자 지예요. 그리고 그런 지혜지자 지나 원불교는 이 지를 통해 가지고 이 지로 간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는 알지자 지는 우리가 한 일 한 일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알아 나가는 거예요. 한 일 한 일을요. 그래서 이 지는 뭐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이 지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지가 자꾸 축적이 돼요. 이 지가요. 그래서 지가 축적이 되면은 이 지를 이 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지로 가는 과정. 이 지는요. 알지자 지는 지혜지자 지로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지혜지자 지는요. 지로 가는 과정이고 이 지혜지자 지는요. 이 지의 알지자 지의 완성이다. 완성이다 그랬어. 완성이다.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관계가 분명히 연결이 되죠. 이거 연결을 딱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요. 그래서 이 지의 완성이에요. 알지자 지의 완성이 지혜지자 지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말이죠. 원불교에서도 뭐를 향해서 가는가 하면 이 지를 향해서 지혜지자 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교에 특히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지를 별로 폄하해요. 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 특히요. 그래서 이거를 폄하하고 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선불교에서는 지혜지자 지예요. 그래서 지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우리가 먼저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지혜지자 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지를 안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요. 삶의 형태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불교에서는 지혜지자 지를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야신경에서 이걸 뭐라 그러니까 무지 그랬다. 무지. 자, 무지라.
그러면 이 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여기 지금 반야신경에서 이 지는요. 이 지혜가 아니라요. 이 지는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가 하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 깨달음은 뭔가 하면 이제 각이죠. 각, 깨달음. 그래서 이게 깨달으면은요, 각을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가 열리죠. 지혜가 열린다. 깨달은 거죠. 각.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지혜지자 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선불교가 지향하는 그와 같은 그 이제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교에서 보더라도요, 부처님을 불교에서는 대각을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견명성 운호도 그렇게 얘기했죠. 밝은 아침 그 별을 보면서 별을 봄으로 인해서 도를 깨닫자 그렇게 일어나니, 제가 그는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각은요, 깨달음은 뭐를 수반하는가 하면 지혜자 지를 수반하는 거예요. 이 지를요, 자연스러워. 그래서 각 뒤에는요, 깨달음 뒤에는 반드시 지가 따라오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보는 것인데,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 되셨습니까? 깨달았으니까 부처님 되셨죠. 그리고는 대종사님께서는 왜 대종사님 되셨습니까? 깨달았으니까 대종사님 되시죠.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부처님 되면 깨달음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되셨고, 대종사님의 대종사님 되시면 깨달음으로 인해 갖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과정을 볼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설정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도 그 과정을 거치셨고 대종사님도 그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불교를 지극하게 신앙하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가 있다. 경지라고. 이거 그런 말 쓰잖아요. 너 그 경지 못 가면 그거 모른다. 그 말 쓰죠. 이거 다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지가 반드시 있는 것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반야신경에서는요, 이 깨달음이요, 지가요, 이것이 없다 그랬어요. 깨달음도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둠과 빛의 관계예요. 어둠과 빛의 관계. 어둠. 이 빛의 관계예요. 어둠이 사라지면은, 아니 밤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뜹니까? 해가 뜨지요. 밤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면은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유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어두운 그림자만 다 없어지면은 빛이 나타나죠. 밝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르마름은요, 이 아르마름은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런상 진리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 이런 진리의 3속성, 3가지 속성이 있다. 첫째 속성은
비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밝다, 밝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바르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하면 공, 원, 정 그러는 거예요. 밝으면 건 비고, 광명, 이건 기의 덩치다 그랬죠? 기의 덩치다. 그래서 이 어둠이 다 사라지면은 이 광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진리만 있냐? 이런 상의 진리만 있느냐?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의 본래는 비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그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그걸 채라 그런 거예요. 이걸 채, 이 상, 이걸 용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채상용. 그래서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어둠이 사라지면은요, 이 광명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어떤 것이냐?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특징한 어떤 경지,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사라지면은 빛이 나타나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실제의 경지가 따로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요, 이 말을 건강경 그 무지, 이제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을요, 건강경 도리로 얘기하면은요, 건강경에 이런 말이 있죠. 인욕 바라밀이 적비 바라밀일세 시명 바라밀이라. 시명 인욕 바라밀이라. 인욕 바라밀이 적비 인욕 바라밀일세 시명 인욕 바라밀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 육바라밀에 인욕이 있죠?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인욕 바라밀이 아니요, 인욕이 아니요. 우리들의 참음은, 인욕은 참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는 것이 있으면은 진정한 참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참는다는 마음을 갖고 인욕을 하는 것은 진정한 인욕이 아니다. 아시겠죠? 참는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는 것은 진정한 참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참력이냐? 참는다는 마음이 없이 그냥 참아지는 거, 저절로 참아지는 거, 그거를 일러서 뭐라 그러냐? 시명 인욕바라밀이다. 멋지죠? 이게 건강경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다 이 말이죠.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깨닫음. 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아설 깨달음은, 내가 말하는 깨달음은 적비 깨달음일세 곧 이 깨달음이 아님일세 시명 깨달음이라. 멋지죠? 제가 오늘 개를 하나 설했네요. 이거 알아들으시니까. 자, 내가 설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요,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은요, 그거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지. 아시겠죠? 왜 이 반야신경에서 무지라고 했느냐 이 말이죠.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자, 그래서요, 이 건강경에서 제시하는 이 인욕을 제가 예를 드는데, 이 사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경의 사고계의 중요성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예를 쭉 지난번 건강경 할 때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를 지금 건강경을 하면서 우리가 다 사고계를 다 들었는데, 이 사고계 중에서요, 아상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아상합니까? 사국에 범소 요상 계시 허망 여기서 상 중에서 첫째 상이 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나라가 가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개인적인 이것이 없어졌을 때 참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명자기라 그래. 적비 아설 내가 말하는 아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아가 아님일세. 아라고 하는 생각이 없음일세. 자동적으로 말이죠. 아라는 생각이 없음일세. 이를 일러서 아라고 한다. 이게 뭔가 하면 건강경의 사국회가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의 그 공덕은요, 무량무궁하다. 엄청난 공덕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건강경에서 설파를